오늘은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려고 금요일에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그 역사적인 선언을 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 이제 금요일 또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짧은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장례식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 예수님의 가족을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짧은 3시간 동안 장례식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친히 들어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할 것을 오늘 아리마대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일 큰 불안과 제일 큰 절망에 떨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한 자리를 줄 것 같아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고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기쁨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도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첫날에 주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과 여전히 근심과 여전히 슬픔 가운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나 또 이 여인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바로 이처럼 엄청난 슬픔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크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은 바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고르고 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바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슬픔을 가지고 이 무덤가에 갔습니다. 근데 이 무덤가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무덤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건 정말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생전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한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이 안식의 첫날 주일에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제자들은 바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다 당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있지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죽는 이는 없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요 2000년 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몇 명은 속일 수 있지만 전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로 메카에 묻혀 있고 공자는 중국의 장평항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에서 썩었고 그 무덤에서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에 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 석가모니의 뼈들이 잘 진열되어 수백 명 인도 사람들이 바로 그 석가모니의 뼈를 그 시가 행진을 하면서 그 뼈를 너무나도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갈 때 그 뼈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예수님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뼈 조각 한 조각이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날마다 자랑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바로 설교를 하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이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메카에 가면 마음에서 있다는 증거가 있고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어디를 가도 예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빈 무덤밖에 있지 않느냐고 이 스탠리 존스에게 따졌습니다.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있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확실한 이유라고 밝힙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져셔야만 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지. 그것이 끝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이 새벽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수많은 군중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기는 것 같았고 로마가 승리하는 것 같았고 가룟 유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이 부활은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공원묘지에 한 아기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런 묘비가 이 아이의 묘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묘비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이 땅에서 몇 년밖에 못 살다 죽은 어린 생명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묘비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내가 죽음과 부활을 무엇인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하라고 이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이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미워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나를 지독히 미워하고 나를 지독히 싫어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당신을 싫어하던 그 친구의 무덤에 가서 하루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실컷 욕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고 나자 또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굉장히 좋아하던 당신을 사랑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자 이 성도는 목사님, 나를 사랑하던 한 사람이 내 친구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자 이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또 말하기를 그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랑 고백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이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이 친구는 그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에 가서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 무덤까지 가서 하루 종일 고백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죽은 친구의 무덤에 가서 어떤 친구는 실컷 욕을 하고 또 한 친구는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그 친구에게 실컷 욕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자 이 성도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무덤에 가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일어나서 당신을 사랑하더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제 역시 이 성도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거다. 반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응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반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꼭 연합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주고 또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든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심지어는 무덤까지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죽음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이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무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무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무덤 앞에 울고 통곡하고 절규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무덤 뒤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무덤조차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 오늘 이 새벽 민명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찾아왔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망과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오늘 부활의 증거를 오늘 제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이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결국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